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힘이나 조건이 배제된 상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징계를 받은 블레셋은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앞서 5장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독한 종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 환난이 매우 커서 죽음이라는 견딜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에 와서 1절부터 7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었던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마지막까지 확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미신적인 행동들을 다 해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학적인 일들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 전부 다 해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싸울 때, 대결할 때도 바알 선지자들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죠. 하지만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누구라도 급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해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하게 하는 것은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혹은 미신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위험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합리화가 될 뿐이고 실제로 잘못되었기에 길을 잃고 그 결과를 바르게 온전하게 얻지도 이루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신의 시작은 잘못된 지식에서, 잘못된 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동물들이 무언가 숭배하는 거 보셨나요? 동물들도 지능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리고 막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나 혹은 지능이 높은 돌고래나 혹은 코끼리 같은 지능이 좀 높다라는 동물들이 무언가의 미신적이거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숭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이것만 봐도 분명한 차이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왜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찾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려고 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민족들마다 무속신앙이나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이 주어져서 영혼을 가진 특별한 피조물이
분명하기 때문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항상 갈망하며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것이 상실되었어도 이것을 본능적으로 갈망하고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제2에 대한 지식 또한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은 누군가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입니다. 모든 인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이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지식, 그 심판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내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이렇게 노아도 무엇을 하나요?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제2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것, 분명히 그러한 지식이 산발적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적인 존재와 숭배의 개념 전해져 내려왔을 거예요. 지식으로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특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한정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신적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산재된 지식들은 조금씩 계속 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제의나 그런 미신들 계속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도 일부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죄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방 민족인 블레셋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속건죄는 배상죄가 포함된 것이죠. 속죄죄랑은 좀 다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속죄죄와 다르게 손해와 배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이나 공동체 손해와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값까지 치러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어떤 배상해야 되는 건 당연할지 모릅니다. 우선 피해를 입힌 죄가 있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보상까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이 배상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혹은 이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잘못 배상하는 거 세상에서도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 어떤가요? 죄에 대한 대속은 우리가 지불할 것, 정확히는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 값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공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값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 방식을 보면 어떠한가요? 신을 만족시키고 달래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방식을 보면 어떤가요?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신들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형상 특별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부치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이들이 멸시했던 모습,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만신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상징을 갖다 놨습니다. 우상 중에서도 가볍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죄, 그것을 금부치로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괴롭힌 죄,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의논하고 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저주를 받고 있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예로 들어본다면 어떠한가요?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도 여러 번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책하며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죠.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회개잖아요. 아 그래 너가 회개했구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에 대한 책임과 치러져야 될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과 죄의 값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대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과 14절 사무엘하 24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3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 너의 죄값 어떻게 치룰래? 이 3가지 중에 골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감당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인가요? 자신들의 바램만 담겨있을 뿐인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금독족 5과 금쥐 5마리를 하나님에 바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영광이라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의 영광은
업적과 성과 등을 이야기합니다. 큰 업적과 성과를 낸 사람이 영광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영광은 스스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업적이 아니죠.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이신 분입니다.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창조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나실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지고 계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바치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드릴 테니 우리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가진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가인의 제사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가인이 어떻게 제사 드렸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했던 거 그냥 드려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자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배우나요? 오늘 본문의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들이 배우는 대상, 이들이 질문하는 대상 누군가요?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민족의 지혜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답변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의 멋대로 신을 정하고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만족대로 제의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죠.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죠. 이단은 어떻게 보면 분파, 파당이라는 뜻의 히라보가 번역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번역되어 왔을 때는 다르리의 끝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 끝단자에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10몇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중에는 끝이라는 것도 있지만 바르다, 단정하다, 바르게 하다, 공정하다, 정직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발음에 대한 뜻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은
결과적으로는 바르지 않고 거짓된 사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천지 차이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단은 정통교리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신념체계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부라 할지라도요. 사이비는 무언가요?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슬람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이비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사기친다라고까지 생각이 되니까요. 오히려 천주교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의 문제점, 이단이 왜 차이가 날까요?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세미나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단의 교주들이나 우리나라 이단에 이렇게 보면 가방끈이 짧다고요. 성경을 깊이 배우거나 이런 거 절대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학식이나 이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바른 믿음도 없고요.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사이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용해서 자신들 사회소용만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브레일통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훈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 진정한 승리를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면 언제나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풍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 수 있는 한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나 신앙의 깊이, 신앙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차이는 무엇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르게, 정확하게, 많이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단순히 진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 심지어 인격적인 그 친밀감까지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감과 유대감까지도 필요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공유되고 그래서 교통한다라고 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사랑까지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 너무나도 명확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집착에 가까울 만큼 우리는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언된 구원자,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는,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정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알지 못하는 만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던 때 어떤가요? 박해자였습니다. 그 열심이 유대교의 특심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런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 방향은 주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 길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하듯이 불교처럼 중얼중얼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수백 번 봤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을 항상 품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매우 어렵지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말씀 가운데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새 힘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언어로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오기까지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직접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직접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기록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기쁨,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